어,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한 절씩 한 절씩 하다 보니까 이거 로마서를 언제 끝낼지 지금 로마서를 한 지가 1년이 훨씬 넘었죠. 전에 2년 전인가 2년 전에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를 했고 그 다음에 저희들 그 코로나 시기에는 스가랴서를 끝까지 했죠. 스가랴서를 끝까지 하고 왜냐하면 스가랴서를 끝까지 할 줄 몰랐어요. 그냥 코로나 잠깐 시기 동안 스가랴서를 하고 다시 로마서로 돌아올 줄 알았는데 또 로마서로 돌아오지 못하고 얼마 전에 다시 로마서로 돌아와서 저희들이 이제 8장을 시작했는데 로마서 8장을 시작한 지도 1년이 다 돼가는 것 같은데 32절까지밖에 못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한 절 한 절씩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로마서는 뭐 여러분이 좀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제 전공 과목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래도 그 바울 신학을 하고 박사학위를 따고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이걸 로마서를 했으니까 로마서도 하고 갈라디아서도 하고 했으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그래도 이 로마서에 대해서는 바울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가에 대한 깊은 이야기가 그래도 좀 알겠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8장 32절인데요. 2절에 보시면은 이제 결국 지난 시간까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가 어떤 말도 필요 없고 어떤 대적할 자도 사실 우리에게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시면 그렇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2절 오늘 본문은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제시를 하고 있죠. 그 사례 결정적인 그 사례가 뭐냐면은 결국 뭐냐면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셨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라는 것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셨다라는 거죠.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의지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 어떤 그 깊이를 좀 알기 위해서는 원어의 뜻을 알았으면 좋겠는데요. 그 원어의 뜻은 결국 그 아끼다라는 그 동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했는데 어떻게 아끼지 아니했는지는 사실 우리나라의 언어의 표현에서는 그냥 아끼지 아니했다라는 거 표현하고 있지만 원어는 조금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아끼다는 동사가 페이도마이라고 되어 있어요. 페이도마이라는 것은 결국 아끼지 아니했다는 말을 우리는 영어상으로 not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헬라어상에는 uk라고 되어 있어 그게 not 그러니까 not 이렇게 그렇게 표현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끼지 아니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페이도마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페이도마이라는 말은 지금 주보에도 나와 있지만은 여러분 그리고 지금 영상으로 보고 있으신 분들은 자막에도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페이도마이가 이게 주관적으로는 삼가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조심스러워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객관적으로는 간대히 대우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끼다라는 동사이고 그리고 인정을 베풀다라는 의미를 이 페이도마이라는 이 동사가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실제로 이 페이도마이라는 이 단어가 어디에도 나타나냐면은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장면이 있죠. 창세기 22장에 보시면은 창세기 22장 12절과 16절에 보시면은 이 단어가 나타나는데요. 이 단어가 왜 나타나냐면은 결국 원래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죠. 근데 원래 히브리어로 되어 있지만 BC 250년경에 그러니까 BC 3세기죠. BC 3세기 중반쯤에 72명의 랍비가 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글로 이 번역 성경을 뭐라 그러냐면은 한글로 70인역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거를 라틴어로 말하면은 오늘 라틴어 많이 듣죠.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것도 라틴어지 않습니까? 뭐 까르페 디엠이라든지 뭐 메멘토 모리라든지 코람 데오라든지 이런 모든 단어가 사실 라틴어입니다. 근데 거기에 보시면은 결국에는 랍비 72명이 번역을 했다고 해서 70인역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라틴어로 쓴 셉투아전트라고 해서 셉투아전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거기 헬라어로 창세기 22장 12절에 있는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여기서 아끼다라는 요 동사, 히브리어는 다른 동사, 히브리어는 다른 언어니까 다르게 되어 있지만 헬라어로 번역된 70인역에는 바로 뭐가 되냐면 페이도마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도 보시면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창세기 22장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적에서 여기 아끼다라는 동사도 셉투아전트, 그러니까 70인역이죠. 헬라어로 번역된,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된 그 셉투아전트에 이 아끼다는 단어가 페이도마이라고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침에 있어서 아끼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조금 더 오면은 나중에 다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것과의 비교에 대해서는 잠깐 이야기를 다시 하겠는데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 이 페이도마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아까 말했다시피 주관적으로 삼가하는 것이고, 조심스러워하는 것이고, 객관적으로 관대히 대우하는 것이고, 아끼는 것이고, 인정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끼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라는 것이죠? 자기 아들을 어떻게 했다는 것이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십자가에 바쳐질 때, 십자가의 죽음으로 바쳐질 때 하나님은 조심스러워하거나 그 사실에 대해서 관대히 대우하거나,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아끼거나 또는 인정을 베풀지 아니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바칠 때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뒷받침해 주는 동사가 하나 더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내주다라는 동사를 보시면은 그 내주다는 동사는 파라디돔이라고 되어 있어요. 파라디돔이라는 동사의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거기에 보시면은 이 파라디돔이는 항복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포기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보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위임하다는 의미예요. 넘겨주다라는 의미입니다. 자막에 보시면은 나와 있을 텐데요. 그 다음에 투옥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이 파라디돔이 이 내주다라는 이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은 넘겨주는 거니까요. 뭐냐면 범죄자를 보호하고 있다가 국가기관의 처분을 맡겨서 넘겨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한마디로 자기가 보호하고 있는 것을 포기하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고 내주었다는 말은 뭡니까? 자기가 자신을 이걸 감싸고 보호하려고 하는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줌으로써 자기 자신이 이 아들을 보호하는 걸 포기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했다는 말은 뭡니까? 조심스러워하거나 내어줌에 있어서 아끼지 않았다는 것은 내어줌에 있어서 내가 조심스러워하거나 관대히 대우하거나 아끼지 않았다는 겁니다. 보호하지 아니하고 항복해서 내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 예수님의 생명을 유지하고 보호하는 일에 대해서 포기하고 넘겨주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행동이 누구의 행동입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한 행동입니다. 다시요. 여러분, 이 행동이 어떤 행동이었다고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한 행동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아브라함과 이삭에 바치는 것은 사실 유비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아브라함과 이 사건은 이삭 아들을 바치는 거죠. 그러면 이 유비가 성립되려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치는 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유비가 성립돼야 되는데 이렇게 성립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이삭을 바치는 의미에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은 뭐죠? 거기에 번제단에서 뭘 바치게 되죠? 잡혀져 있는 어린 양이 되는 거죠. 어린 양이 되고, 그래서 사실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바치는 사건과 유비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실제로 여기에서 우리는 굉장한 단어를 얻게 되죠. 그 땅의 이름을 뭐라 그랬습니까? 그 땅의 이름을? 성경이 지식이 없네. 성경이 지식이 없어. 뭐라 그러죠? 우리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라 그러잖아요. 그 땅의 이름을.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 그래서 우리는 이 이레를 가지고 그가 예비하셨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번역상은 이 이레라는 뜻은 그가 나타나신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예비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어린 양인 것이죠. 그래서 그가 나타나시는 것이죠. 그리고 모리아라는 그 모리아 중에 어느 한 산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모리아라고 얘기하는 것도, 그 모리아라는 뜻도 실제로 그가 나타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그 반지의 제왕의 반지 원정대에 보시면은 모리아라는 것을 통과하게 되죠. 모리아라는 것을 통과하게 되는데, 그 모리아라는 것을 통과할 때 거기 안에 누가 있었습니까? 어둠의 마왕이 있었죠. 그래서 그가 나타나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가 나타나신다는 뜻인데, 그럼 결국에는 아브라함과 이삭에서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 뭘 예비했다라는 겁니까? 어린 양을 예비했다라는 것이고, 그 어린 양을 예비했다는 것은 그가 나타나신다는 뜻인데, 결국에 그 여호와 이레는 결국 누구냐면은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바치는 장면은 어떤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비하신다라는 뜻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의 사건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예비하신 겁니까?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여호와 이레 아브라함과 이삭의 사건에서 얘기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지, 우리의 어떤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이걸 예비하셨어라는 사건적 섭리적 사건으로 이해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셨습니다 하면서 그런 식의 일들을 여기에 비추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라는 말을. 여호와 이레는 결국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은 아브라함의 사건은 사실 이 어린 양이 예수님이지 이삭이 예수님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단어를 왜 아브라함과 이삭을 바치는 단어 속에 넣었냐면은, 결국 왜 이 이야기를 얘기하냐면은, 결국 아버지가 아들을 바치는 행위가 얼마나 대단한 행위였는지를 보여주고 싶은 거죠. 우리가 인간인 아버지가 인간인 자기 실질적인 물리적 아들을 바치는 것도 실제로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그거를 누가 하셨냐면 바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을 유비시키는 이유는 이 사건과 유비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논리적으로 유비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결국 우리가 이해하려면 이때 아버지가 어떤 마음이었겠냐는 거예요. 실제로 아브라함의 행위도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행위잖아요. 있으면 안 되는 행위예요.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이거 율법의 행위라고 하는데 율법의 행위가 아니죠. 율법의 행위는 뭡니까? 아버지가 만약에 아들을 바치게 되면 유대인들에게서는 모세 율법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방 신에게 제물을 바치는 걸로 이해해서 죽였죠. 율법의 행위도 아니에요, 이거는. 결국에 이 말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그 마음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는 것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비교가 될 만한 상황도 아니죠. 이게 지금 예가부 우리 가정들에게 계속 설명하는 이유는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한 이해가 없다면 우리의 상황이 어쩌면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정도까지 하실 분이라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우리에게 내어주셨는데 우리를 위하여, 우리 모두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까지 내어주실 정도라면 우리의 상황이 실존적으로 우리의 상황이 좋아야 되잖아요. 다시요. 여러분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우리한테 내어주실 정도로 그만큼 모든 것을 내어주실 분이라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모든 걸 내어주실 분이라면 우리의 상황이 좋아져야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뭐가 쉽겠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뭐가 쉽겠는지 한번 얘기해 보시라고요. 뭐가 더 쉬운 걸까요? 주영 집사님한테 하나님이 10억을 내려주는 거와 자기 아들을 내어주는 거 어느 게 더 쉬울 거라고 생각하세요? 10억이죠. 너무 쉽게 대답하는 거 아이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10억 내려주는 게 훨씬 쉬운 거죠. 왜냐하면 자기 아들을 내어주는 건 어려운 거예요. 자기 자녀를 저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같으면 자기 자식을 내어줄 수 있겠어요? 그렇죠? 내가 만약에 당신 내가 10억 줄게, 네 아들 한번 내놔봐라. 내놓을 수 있겠어요? 내놓다 하면 큰일 난다. 설교를 못해. 그러면 부모가 아닌 거지. 그거는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다 내놨어. 자기 아들을 다 주었습니다. 아끼지 않고 관대히 하지도 않고 아끼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조심스러워하지도 않았대요. 하나님, 이거 내 아들을 내놓으면 어떡하지? 조심스러워서 내놓은 게 아니고 정말 과감하게 자신의 아들을 내놨대요. 그런데 우리 상황은 여전히 안 좋아요. 우리의 상황이 더 좋지 않으면 이 상황이 더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결단으로 우리를 건지려고 하셨고 또 실제로 구원을 이루셨다면, 그 사실에 기초하고 있는 일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하나님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상황을 새롭게 볼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우리 사랑을 절망적으로 해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8장 29절 우리가 지나갔지만 8장 29절에 어떻게 했습니까? 8장 29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을 맏아들 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맏아들 되게 하셨대요. 우리를 양자 삼아서 아들 되게 하셨대요. 우리가 그러니까 뭡니까?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아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맏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하는 방식은 분명 우리의 이해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우리가 그 상황을,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불신앙하거나 불평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내어놓는 그 사건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분명한 것은 주영 집사님한테 10억을 주는 게 훨씬 쉽습니다. 자기 아들을 주는 것보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자신의 아들을 내어줬다라는 겁니다. 그게 더 어려운데, 우리의 차원을 넘어서는 그 행동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라고 얘기해서 모든 세상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한정하고 있는 것은 결국 로마 교회 성도들이죠. 로마 교회 성도들이 독자니까요. 그리고 로마 교회 성도들을 더 확장시키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 한정될 수 있겠죠. 29절에 비춰보시면 예수님이 맏아들이고 그 다음 아들들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그리고 그 아들의 특징은요 30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30절에 뭐랍니까? 부르신 사람들이다, 의롭게 한 사람이다, 그리고 영화롭게 할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모든 사람을 위하여라는 그 위하여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휘페르라는 겁니다. 휘페르, 우리 편이다라는 거죠. 우리의 모든 사람의 편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 가능했던 이야기는 아무도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시면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라고 우리는 31절을 얘기했어요. 그럼 32절은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편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으로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든 것은 뭡니까? 모든 것에 대해서, 그런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자꾸 뭡니까? 기도원이나 아니면 순복음이나 다른 신비주의자들이나 아니면 뭡니까? 기복신앙 하는 사람들이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단지 뭐라고 생각하냐? 아까 김주영 집사님한테 10억을 준다는 그 10억으로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은 결국 구원에 관계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모든 것들,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이끄심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끌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음에 주다라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주다라는 단어가 카리조마이라는 뜻입니다. 이 카리조마이는 카리스라는 은혜라는 동사형을 말해요. 그러니까 은혜로 주는 걸 말하는 거죠. 무료로 주는 걸 말합니다. 은혜라 하는 건 기프트니까요. 무료로 주는 걸 말합니다. 무료로. 그렇다면 물질적인 부분이나 육적인 부분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단순히 모든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또 뭐라고 말하냐? 그 아들과 함께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아들과 함께 주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모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갖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도님들, 우리 예가부 여러분들, 한 가지 물어볼 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 없는 것입니까?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위하여 그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것이고, 그 우리가 원색적으로 표현하면 예수님을 우리가 소유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 된 입장에서 모든 것을 준 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을까요? 요구할 다른 것이 무언가 있다고 자꾸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예가부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실제적 유익을, 하나님께서 실제적 유익을 우리를 위하여 우리 편에서 뭔가 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제적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근본적인 유익을 주시는 분입니다. 한마디로 생명을 주시는 분이죠. 생명. 그 주심의 방식이 뭐였냐면 바로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주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남은 건요, 그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좀 촌스러운 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던 그 모든 것이 바로 우리에게 예수님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찬양을 현서가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현서가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이고, 그래 이 찬양을 골랐습니다. 시간을 뚫고라는 찬양입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서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을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셨네.
사랑하는 여가부 여러분, 꿈 없는 우리에게 꿈을 주셔야 되는데 그 꿈이 뭐라고요? 그 나라를 보여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자들에게 친구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여 주십니다. 예수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함께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의 편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다시 한번 더 당신의 시간을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흠 없는 우리를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다시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흠 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우리와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이곳에 주 이곳에
위로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살아계시 역사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느껴지고 또 아무런 힘이 없는 사람들처럼 느껴질 때도 여전히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주신 그 사실만은 변치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사실을 믿습니다. 그리고 믿고 저희들은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그 발걸음 위에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에 의지해서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뜨시고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함께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우리가 저 밑바닥에 있는 사람처럼 느껴지고 있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있는 우리의 가정들, 특별히 저기에 놀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다. 아멘.